2021년 6월 11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혹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의심을 품게 됩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나 혹은 그러한 감정에 맞닥뜨리곤 합니다. 아니, 그분이 계신다 하여도 우리의 삶에 일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한 세력들이 기세등등한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근심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오늘 시편 1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숨으시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느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즉시 건져주시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는 가련한 사람을 심하게 추격하듯 고통을 주곤 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악인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 악인의 악을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도 악인을 세상적인 처세술로 이기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과 행동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 소행을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악인은 고통 없는 행복만 꿈꾸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부정한 듯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입에서 독을 품는 자들입니다.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들을 공격하는 악당입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굶주린 사자요 그것을 그물로 잡는 사냥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대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간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정당하고도 강력한 심판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그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난으로 인한 신앙적인 의문과 회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십시오. 나의 아픔, 문제들, 삶의 부조리와 실망감, 나의 능력 없음, 좌절감 등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정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의로 일어서시고 손을 들어 감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고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벌을 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도와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먹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구름이 사라지면 찬란한 태양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영원 무궁하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들과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을 멸하시며 성도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